네,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리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가 이제 타락, 인간의 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류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섭리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섭리의 중요한 키워드는 보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일과 통치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 그것을 금하신 이유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별 이런 감동 없이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향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을 사람과 다른 어떤 짐승과의 갭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세상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1대1의 관계에서 맺는 거잖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까지 낮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특별히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인간들과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과 변명들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아담이 이 선악과의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죄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먹은 것은 아담이죠. 실행한 건 아담이에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뱀이 와서 유혹했기 때문에 이 뱀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행하는 것인데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자기 독립선언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순종치 않음으로 생명의 언약이 이제 파괴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4문제 14문에는 이 죄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죠? 산문에 보면 성경에 대한 그러한 우리 소유리의 문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복종의 삶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신앙과 삶,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이 성경 전서 66권이 담고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서화되어진 어떤 이런 그런 문서로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법이죠. 그 법을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도 그거 없더라도 먹고 살 게 충분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충만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부요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굳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유혹 앞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쏘는 관역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요.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넘어가면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넘어서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니죠. 쏜 사람이 잘못 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실행한 아담에게 그 죄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문, 14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플랜 B를 가동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가동하셔가지고 마치 전혀 계획이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획들이 수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에 관한 첫 조상 타락의 그 죄에 관한 그런 성경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6문부터 19문까지 살펴볼 거예요.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16문은 이것을 질문합니다. 16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16문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자,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과의 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 아니겠어요? 아담이 정확하게 언제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아담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질 수 있는가? 답을 보시면 언약이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와 맺어졌기에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번째 범죄에서 그 안에서 죄를 지어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은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관련이 되어지는가? 아담과 맺으셨던 그 생명의 언약이 아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16문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곧 아담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담의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따먹은 것 아닌데 아담과 언약하신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는가? 계약 당사자한테 가서 따지라. 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안 믿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다. 도대체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몇 대가 지난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연좌제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12문에서 분명히 이 언약의 성격이 전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로마서 5장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히브리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처음 것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처음 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대표되어져서 우리 모든 생명과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법이었죠. 이처럼 아담은 대표성을 가져요. 모든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선전포고했는데 대통령 개인이 선전포고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 혼자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군과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표성의 원리가 로마서 5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오늘 우리의 죄를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내라고 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헬라 단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believe in 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어떤 관점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번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연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상태. 이게 이제 신앙이죠.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신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연합되어짐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의 확장으로 로마서에서는 이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탁월했던, 완벽했던 아담이 범죄에서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탁월한 이 아담도 실수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범인들이 여러분 아담의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어불성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죄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16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18문에서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문에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죄의 상태에서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 의가 없다. 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 성품이 부패했다. 온 성품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의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의 첫 번째인 원죄의 세 가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에 대하여서
유죄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곧 사망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죽지 않았는데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그랬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죄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소통했던 이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결국 죽음이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순종의 의무를 다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죄를 짓는 상태가 범죄라고 한다면 이 범죄의 결과물로 주어진 형벌, 바로 그것이 오늘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첫 범죄에서 유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너는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책이라고 하죠.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판결받은 상태. 사망 선고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의의 결핍, 근본 의가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의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관계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상태가 의라고 했는데 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부패했다. 성품의 오염이죠. 실질적인 죄의 오염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격을 이루는 3요소를 뭐라고 얘기하죠? 지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요소, 감정의 요소, 의지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식이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오염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히브리의 관점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속성, 존재의 어떤 속성을 꿰뚫어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하니까, 이름을 지으니까 그게 이름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아담은 지식에 있어서 충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 지식이 오염되어진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체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대학 준비할 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냥 저 혼자 내가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이기도 하고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혼자 이게 스스로 영적으로 위로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식의 오염이 되어져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의 오염이죠. 감정의 오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무너져요. 어릴 때 경험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이나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다 이렇게 뭉그러지고 깨어지는데, 이 감정적인 오염이 결국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오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얻어가지고 가인과 아벨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 가족 간에 일어나요. 가족 간에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여러분은 이 가인의 범죄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지려고 하였던 이 교만함이 결국 이 가인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받으실 수 있고 어떻게 동생 것만 받으실 수 있냐. 판단을 내가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동생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마비가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의 목록들을 쭉 보십시오. 보시면요, 여러분 제법 그럴싸한 어떤 인간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구어진 인간 문명 사회가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피해 노래를 부르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영향인 것이죠. 그리고 의지의 오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정하고 결단합니까? 하지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뜻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는 것. 의지적인 어떤 요소조차도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지식의 오염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물며 선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어떤 결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죠. 또 약하고 그릇되고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런 의지의 오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 성품이 부패했다. 이 지정의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원죄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의 영향 가운데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자범죄, 자신이 직접 짓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품이 부패한 인류가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죠. 소일이 18문은 자범죄가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문에 보시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서 타락했네요. 언약이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와 맺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번째 범죄에서 그 안에서 죄를 지어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의 남녀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 첫 번째 범죄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16문에 이 일반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20문부터 이어지는 예정과 구속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죄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죄의 요소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뜨렸다고 했는데요. 여기 죄 따로 비참함 따로가 아니에요. 죄, 비참함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런데 17문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는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 죄 따로 비참함이 따로는 아니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17문에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얘기하고 18문에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19문에서는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따로 비참함 따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비참함이 있고 비참함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18문에서 이제 이 죄의 요소 되어지는 큰 죄의 분류가 되어지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원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유죄 판결 받게 되어졌다. 두 번째, 근본적으로 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세 번째, 온 성품이 부패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역사적인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은 인간이 더 나아질 것이다. 교육만 갖고 안 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정화하고 좀 더 문명화하고 좀 더 개발하면은 인간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었고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실제로 18세기 말에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 극대화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하고 무한하게 긍정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큰 두 번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의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회 구조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한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환경 굉장히 안전한 사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함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CCTV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CCTV 없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사회 구조를 많이 이렇게 문명화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원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의 유전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이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좀 더 나은 번역에 보니까요. 자신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진 것. 그리고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에 놓여진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진 것.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의 비참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비참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비참함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살아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영원히 쫓기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참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 이 비참함의 아주 이 어떤 그런 비참함의 상황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저주, 그리고 이 죄인의 비참함, 그리고 죽음의 비참함,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여기 십자가 위로 다 쏟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의 모든 죄의 책임과 죄의 비참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구속자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죄가 그 사이를 가리게 되어지므로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두려움, 이런 비참함이 지금 죄 지은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도 이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공허함을 호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신앙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의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평판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은 인생의 비참함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사람 태어나면 죽는 거지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그러한 연구 주제가 인간은 왜 늙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늙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소멸되어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되어지면 더 이상 세포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노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질문 안 해요.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재수 없어서 죽습니까? 여러분 뭐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거는 죽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왜 죽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죄의 죄의 형벌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쫓기는 존재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비참함의 상태에 처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하다. 결국은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하던데 예수 믿고 나서도 사업도 망하고 어려워지는 경우 많던데 맞아요.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선이 존재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의 선은 남겨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심은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간에 아무리 자신이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으고 아무리 자기의 이름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죄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금 가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여유로워지고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예. 그러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러한 동질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인간과 인간이 형제 어찌할까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부패와 죄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왜 교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뭐 진보 정권이 되든 보수 정권이 되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국민들한테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 위정자를 통해서 바로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관한 성경의 진리만 바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계속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정과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의 모든 삶은 죄에 관한 형벌과 죄의 비참함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